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0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과 너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상한 감정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원작 소설과 또 영화가 모두 큰 화제가 되었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다시금 찾아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이 영화는 제목처럼 82년생 30대 후반의 여성 김지영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한 후 어린 딸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가 된 이 김지영 씨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사는 모든 면에서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녀는 다중인격장애로 의심되는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된 듯 남편을 사위라고 부르고 시어머니를 사부인이라고 부르고 대화를 하지요. 어느 날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되어서 어머니를 향해서 딸이라고 또 부릅니다. 다행히 자상한 남편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많이 회복되어 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 어머니, 또 딸로 대대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이 속으로만 견뎌야 되는 그런 차별과 불평등, 억압과 착취, 또 폭력,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 영화 속에서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오빠와 남동생에게 늘 양보하고 희생을 해야만 했지요. 직장에서는 남자 사원들에게 무시당하고 희롱과 차별을 겪습니다. 시댁에서는 그 자신도 희생자였던 시어머니로부터 당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억압과 착취를 강요받습니다. 사회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억압의 시선에 짓눌리고 성추행을 당해도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당하는 상황을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을 그 영화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참 착하고 자상하지만 이러한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가 이 주인공 김지영 씨를 짓눌러 심리적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의 정신질환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몇 번 보면서 제 아내를 비롯해서 그리고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김지영 씨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저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의 고통에 무시하고 무심하며 많은 상처를 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그런 마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그런 용서를 구하고도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실 모든 남성들은 한 번쯤은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이 영화 속에는 약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명화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이 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요.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벌써 세계 최초로 합계 출산율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해서도 아기를 갖는 것, 또 결혼 자체를 꺼려하는 것, 출산 후에 경력 단절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여성이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그런 세태가 분명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이런 억압과 차별이 없었던 사실 사회는, 그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동터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싸매어 주시는 그런 착취와 폭력 대신에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세상을 설파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바로 화병입니다. 이게 의학적인 공식 용어예요. 영어를 표기할 때도 화병이라고 그대로 표기하지요.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참고 살아왔던 우리 여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우라병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감정은 어느 누구에게나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감정이 경직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나 누군가를 관계를 할 때, 혹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의 돌발적인 행동을 보며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니,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저럴 수도 있구나. 예민한 감정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경직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민한 감정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첫째는 억압하는 것이고, 둘째는 무분별하게 표출하는 것이고, 셋째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 억압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예수 믿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평소에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직하게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고백한 적이 없었고 그것을 억압해 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누구에게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회피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그걸 억눌러 덮어버림으로써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표출하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럴 수 없지,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효녀가 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걸 억누르고 누르면서 사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이 마치 지뢰밭처럼 안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경직된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진짜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착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저 사람 참 착해. 착한 사람이 되거라. 착하다는 말이 교회에서의 하나의 덕목처럼 생각하지만 교회 다니면 그래도 착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기독교적이기보다는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이 착하다라는 말의 반대는 뭐겠어요? 따지다, 대항하다, 버릇이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 반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착하다고 하는 게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착함은 자기를 억압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방어기제로 착한 병에 걸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자신의 주장이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이 크게다 보면 자신의 주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 보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이 착한 병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고 분통함이 생겨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기만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잠수를 잘 타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압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질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솔직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병에 걸린 그리스도인보다 자신을 인식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신음하였도다. 다윗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게 어떤 죄악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다윗이 표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감정도 표출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표출하지 않다 보니까 내 뼈가 상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출하라는 이야기죠. 감정의 억압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표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분출하는 경우지요. 그게 바로 화내는 것입니다. 감정에 앞서서 일단 불같이 화내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점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서운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감정만 쏟아버리게 되면 점점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성질 부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꾼으로 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와 성질 부림으로 인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혈기가 다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인간관계를 살펴볼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적어도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혹 없으시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감정을 무분별하게 표출하지 않게 되지요. 여성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왜 그렇게 이 바를 아십니까? 이 바에 자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위스키 한 잔 시켜놓고 내 말을 들어주는 바텐더가 있어서 그렇대요.
술 한 잔 시켜놓고 와인 한 잔 시켜놓고 내 말을 들어주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죠.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경우도 사실 여성분들은 단순히 그냥 쾌락 때문에, 단순히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 아주 일부인 것 같고요. 자신을 받아주는 감정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고자 하는 이 정서적인 감정이 더 많이 있음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이게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억압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대개 사람들마다 행동 양식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만의 그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지요. 교회 안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다윗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했을까요? 그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실수를 범할까요? 최근에 여성 인권 운동에 그렇게 앞장섰던 박원순 시장님이 왜 그런 일을 또 범했을까요? 과거에 섹스 스캔들 때문에 추락한 미국에 저명했던 텔레비전 부흥사가 있습니다. 지미 스웨커트 목사님, 또 짐 베이커 같은 분들, 이분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기꾼들이었을까요? 비냐드의 다음 세대를 맡았던 목사가 정말 훌륭한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했던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 중에서 온통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이며, 평생을 성공적으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말년의 소유와 집착 때문에 아주 추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열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렴풋이 우리가 상처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정작 그 병이 무엇인지 그 원인도 치료법도 그 변명조차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괴질이라고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처는 괴질과 같습니다. 따라서 치유를 위해서는 상처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우리의 내면으로 관심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질은 삶의 환경보다도 내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잠언 4장 23절에 배운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외적인 환경을 잘 만들면 그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질은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인 부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화려한 고급 주택과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녀도, 아주 한두 평의 작은 집에서 털털거리는 소형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결코 삶의 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면이지 결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내적인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과거에 세기의 결혼이라고 아주 자자했던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이 다이애나비의 이 결혼식 때 주어졌던 말씀이 이 에베소서 아까 3장 16절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부터 그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결혼식장에서 주어졌던 말씀이래요. 1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알아. 이런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이 말씀보다도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겉은 멀쩡했지만 내면이 건강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비참한 결론을 맞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외적인 건강과 안녕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프면 참 고통스럽고 삶의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아픈 가운데에서도 정말 큰 기쁨을 누리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착각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내 몸이 건강하기만 하면 그 기쁨과 행복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에 밥 한 그릇은 우리를 매우 행복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또 한 그릇을 더 먹었을 때에 그 행복이 2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먹었을 때에 거기다가 또 한 그릇을 더 드시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몸의 건강이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하는 데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내면의 건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지 몸은 조금만 아파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도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십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건강은 우리의 내면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은 사람들이 가훈처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2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만 우리는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이 말씀과 함께 이 13절 말씀을 봐야 그 뜻이 정확해지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다 바꾸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도처에서 나오는 그 증거들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데 있다고 그랬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러니 우리의 모든 영적인 관심과 적용이 당연히 우리의 내면으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 상처난 감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이 상처가 적절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이것이 부적절하게 처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야 이 상처는 감정에 받는 것이다 보니 상처받는 사람의 경우에 이 내면의 평강을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내면의 평강을 빼앗겨버리면 금세 우리의 마음은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심각한 현실의 문제는 관계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므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상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다 보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재는 척도인데, 상처는 바로 이 생명력을 감소시켜 버리는 것이죠. 생명력을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삶의 의욕이고, 이것은 적절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때 내면에 느끼는 느낌이 평강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지요. 상처는 이러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질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본인이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상처나 아픔과 어떠한 거절의 기억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상한 감정들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드러내야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면서 마음의 무거운 감정의 짐들, 또 마음의 짐들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의 빛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만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 감정의 짐들이 있기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분이 없을까? 계속해서 묻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 간에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상한 감정이든지 간에,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에 맞추어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신분, 우리의 새로운 신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에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거야, 옛날에 막 침바르잖아, 넌 내 거야, 건들지 마, 아무도 건들지 마 라고 하듯이,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죠. 오늘 현재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군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 내 감정의 질문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진리를 따라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복음의 시작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빛 가운데서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들을 내어놓을 때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종종 거울을 보시면서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새 이렇게 많이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요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보이니?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내 얼굴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 보일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느끼는 자기의 상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상이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나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질 때이죠. 어느 누구도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외모에 어떤 열등감에 빠지고 점차 학벌에, 직업 등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이 모든 열등감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 열등감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인생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추진력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늘 머물고 있는 이 병적인 열등감과 또 비교의식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못났나? 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자기가 싫고 못나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이 열등감에서 자유하지 못할까? 엄격하게 말하면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왜 충족하지 못할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기대에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기심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어떤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냥 계속해서 집안 비교하고 외모 비교하고 직업 비교하고 우리의 소유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좋은 집에서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래야 조금 더 벌기 위하여, 좀 더 갖추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죠. 러시아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 가운데 이 주인공이 평생 소원, 이 러시아는 추운 지역이니까 정말 좋은 양질의 가죽으로 된 외투를 구하는 게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외투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개미처럼 일하고 저축하고 드디어 아주 고급 외투를 장만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달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파티에 초대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었던 그 고급 외투를 입고 파티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급 그 사교장에는 또 외투를 걸어두게끔 되어 있었는지 그 외투를 걸어두고 마음껏 춤을 추며 놀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외투가 없어졌어요. 도둑 맞은 것이죠. 이 노인이 얼마나 충격에 빠지고 허망감에 빠졌는지 그 이후로 이 노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이 노인이 죽은 뒤에 이 노인이 걸어 다녔던 거리 골목에는 유령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 유령이 나타나서는 계속 한마디 말을 외치면서 다닌다는 것이죠. 내 외투, 내 외투, 내 외투.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외투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세요? 내 돈, 내 증권, 내 코스닥, 내 직장, 이 얘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얻을까? 이 소유의 문제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느끼는 이 실족함, 난 그동안 뭐 했지?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게 뭘까? 나의 성취, 나의 업적을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성공에 집중하다 보니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의 순간 사람의 행복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자아상은 세월 만큼이나 병들어 가죠.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병든 자아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회복의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식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자아상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이라고 했는데,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정반대의 개념이 바로 이 창조의식, 존재의식이죠. 근데 이 창조의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지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사실이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 사람이 질병이 있든 없든, 재능이 있든 없든, 우리 인간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씨가 있어요. 창조주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나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침이죠. 내가 너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완전히 변화된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죠. 기독교만의 독특성입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분의 분명한 창조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상한 감정과 이 병든 자아상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 해결의 방식은 용서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서가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그냥 억압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내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입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걸 눌러버려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억압하고 스스로 사는 것이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살아요.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상대방이 미워하지도 않았기에 용서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속임이 억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괜찮은 인간으로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신앙이 아닐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마치 사탄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을 수는 없지만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 복수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크리스찬 상담연구소의 정태기 박사님, 이분이 이런 간증 많이 하시죠. 자기가 맨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서 이 상담을 공부하러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처음 시간인가 그 초반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적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아주 캄캄한 안막에 쳐진 그 방 안에 테이블 하나만 놓여져 있고, 그 테이블에 자기를 앉히더니
그 앞에 교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고 당했던 그 상처의 감정들을 다 떠올려 보라고. 미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라고. 그 아주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러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다가 계속해서 생각의 꼬리를 물고 가면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기가 살아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토록 강한 방광과 상처들이 자기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또 다른 의자를 하나 갖다 주면서 이 의자에 아버지가 여기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전제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픈 감정들을 다 쏟아 넣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아팠던 그 감정들을 토로하기를 시작했대. 당신은 날 왜 그렇게 힘들게 했나요? 왜 나를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거절하고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나요? 아버지에 대한 모든 나쁜들을 다 쏟아넣기를 시작했습니다. 온갖 갇혀있던 감정들을 쏟아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눈물을 머금고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용서를 선포하고 그 교수를 자신의 아버지라 생각하고 그 교수를 아버지로 여기고 끌어안고 통곡하며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성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처럼 족쇄처럼 묶여있던 것에서부터 자신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할 때는 그것을 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자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감정을 신앙 안에서 잘 다스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출되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병든 자아상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창조의식을 붙잡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괴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